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이고요. 10월 1일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욥기서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이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 제목을 좀 튀어보면 어떨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번 엉뚱하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삶 제목은 온전한 신앙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만 하면이라는 제목 부제를 달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였던 신춘 편지쇼라는 그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엄마를 일찍 여의인 두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두 아이가 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할머니는 두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아구찜 장사를 하였대요. 집이 별도로 있는 곳이 아니고 가게에 있고 그 가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구찜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할머니를 또 도와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 명의 아이가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겠죠. 이제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쌈짓 그렇게 고깃고깃 묻어두었던 돈을 끄집어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파마시키고 그 도시 사람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꾸며준 거예요. 그렇게 시골에서 그것도 가게에서 가난하게 생활을 하였던 이 두 아이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피아노 학원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태권도 학원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던 차에 엄마가 없고 그 사이에 아빠가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벌어서 내려온다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설득을 해서 할머니와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곳은 만두 가게였어요. 그 만두 가게에 갔더니 잘 모르는 여자 아줌마죠. 어린아이 눈에는 아줌마로 보였겠죠. 여자와 함께 아빠가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시골에서 아구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좁은 곳이었대요. 어쨌든 그곳에 놓고 할머니는 다시 이제 내려가시고 이제 두 아이만 남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두 아이가
엄청나게 학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계모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게 되었어요. 비록 본인들이 원하는 태권도 학원도 가고 피아노 학원도 갔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그 계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고통을 어린 나이에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남동생이 만두 가게잖아요. 만두 가게에다가 신발을 잘못 놨다고 그 계모로부터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고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누나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를 악물면서 그것을 버텨냈대요. 버텨내고 나서 4일쯤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더 이상은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고서 이 아이들이 있는 돈 없는 돈은 다 긁어모으고 또 아버지가 주무시는 사이에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대어서 그 돈을 또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서울역으로 가요. 서울역으로 가서 무덤으로 서울역으로 가서 그 서울역에서 할머니한테 가는 그 기차역을 끊고 무궁화호를 끄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낙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산역에 도착을 하였을 때에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우리 여기 기차역에 와 있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해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다 말고 나왔는데 앞치마도 벗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다시 그 할머니와 함께 그 아구찜 가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장사하다만 짬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가난해야 했어요.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자녀에게 있어서 만두는 절대 안 먹는다 이거고요. 아구찜은 아침에도 아구찜 먹는다라는 이런 평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서, 방송을 듣게 되면서 이 수기잖아요. 수기의 내용을 다 듣게 되면서 참 어른들이 참 정말 못된 사람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이겨냈을까, 극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 겪으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박혔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서 욥기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더라.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이 욥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7명이고요. 딸이 3명이에요. 그래서 합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욥의 재산인데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네. 그리고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씩. 그래서 합의해서 1,000마리. 10이 뭐 하는 뜻,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서 경외하였더니 이 욥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들까지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 5절,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잖아요, 욥이. 욥이 부자고 그의 자녀들은 부자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부자의 자녀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놀고 먹는 것이겠죠. 놀고 먹는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차례 생일에 따라서 자기 집이 있었대요. 각자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의 집에서 뭐가 있었냐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포함을 해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이 욥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이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은 명수대로 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 뭘 했냐면은 번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왜요? 번제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여 7절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욥은 항상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였고 관심을 가졌는데 욥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영적으로 경건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영적으로 또 몸적으로도 늘 자녀들이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향하고 또 그들의 죄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고 어렵죠. 여하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욥의 평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욥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말씀과 맥락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가? 그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냥 은혜라는 관점으로, 은혜라는 맥락으로 그냥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서 맥락과 다소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욥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고난이잖아요. 욥은 니꼬르 고난, 이 공식이 서 있어요. 아무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뭐 욥이 잘 살았고 자녀가 완벽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퍼펙트하고 뭐 스펙도 좋고 다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집중력 있게, 더 집중 있게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받기가 어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요.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주기철 목사님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하였던 적도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를 해서 옥살이를 하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표가 되는 사람을 꺾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대표되는 사람을 꺾였기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되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취한 게 정말 독특한 게 있는데 당근과 채찍을 주기철 목사님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당근이 무엇이냐면 채찍은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핍박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근은 뭐겠어요? 당근은 일주일에 하루 외박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 옥살이를 하다가 딱 하루 일본에서 형무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외박하고 오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겠죠. 집으로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집에 가면은 아내가 외로이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노렸던 것이죠.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던 가운데서 하루 외박을 하는 시간이 왔고 그 외박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집에 가서 하루 쉬었다 오라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여보 나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요. 라고 얘기했대요. 얼마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분이지만 만약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제가 만약에 주기철 목사고 형무소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 풀어져 가지고서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문전박대했다. 그럼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갔는데 사모님이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요. 하고서 문전박대를 시켰대요. 어머니와 내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형무소로 다시 갔대요. 그랬더니 형무소에서 풀어줬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잠도 안 재워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형무소로 왔다고. 그랬더니 형무소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다시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생활했대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가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참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곡한 권면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제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가했대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고문도 힘들고 핍박도 힘들고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게 뭐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쉬운 말 한마디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요 하겠습니다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한다고 하면은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가정을 일구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와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웠대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또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대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추록하시고 나서 옥에서 나오고 형무소에서 나오고 나서 형무소에 나온 게 아니죠. 잠깐 이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5가지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소개를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문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눈물도 났고 그랬어요. 이 5가지 기도문 가운데서 2번째 기도문인데요. 2번째 기도문이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이 뭐냐면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오랜 시간 걸리는 이 고난은 참기 어렵다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참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1달, 2달, 1년, 10년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이 되어지면 견디기 힘들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도 할 수 없이 당할 수 있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이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이라도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이 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대요.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고 상도 주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용기 있는 신자들조차도 다 넘어졌대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약한 쫄병이라는 거겠죠. 이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뎌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달, 2달, 1년, 10년 그러한 고난 앞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 한마디만 하면, 말 한마디만 타협하기만 한다면 무시무시한 형벌도 피하고 상도 주고, 도리어 이 상을 준다는데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났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저도 우리 주만나교회 부흥이 없으면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과연 그랬을 때 제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이사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거의 1년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한 달, 두 달, 1년이 다 돼가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됐어요. 보통은 이사가기 한 두세 달 전에 통보받고 그냥 후딱후딱 해서 하면 끝나면 되는데, 1년 전에 미리 통보받고서 그걸 대비하려고 하니까 대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에겐 큰 고통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19 시대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형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보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고난 가운데에 버티질 못하고 코로나19 해결되면 그때 교회 가면 되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잘했다 칭찬해주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주기철 목사님께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맞닥뜨려진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를 의식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우리 주만나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 열매 안 맺히면 어떡하죠? 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실은 이게 더 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것까지는 참아내요. 문제는 뭐예요?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까 봐. 그런 오랜 시간 끌어지는 그런 장기적인 고난 앞에 제가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가난도 그렇잖아요. 가난도 한 달, 두 달, 2년, 3년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평생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죽으면서까지 이 물질 문제, 재정 문제, 돈 문제 걱정하면서 죽을까 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게 고난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더 무서운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욥은 지금 현재 욥이 누리고 있는 동방에서 훌륭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방에서 훌륭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쩌면 욥은 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뭔가 불안불안해요. 전 불안불안하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심을 포기하지 않고 욥과 같이 훌륭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도, 또 그의 소유도, 또 욥이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런 정결함을 추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남을 평가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고, 또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